여러분께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혹 불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말로도 알 수 없으며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포기할 수 없어 전능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아름다운 자녀란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볼 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은 어떠한가요? 불평과 불만으로 습관적으로 내뱉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요구하는 것이 더 많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는 말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술자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름답게 보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23장은 발람의 부름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의 저주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제사를 드릴 때
장소를 옮겨가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알 신당에서 드렸고, 바알 신당에서 드린 것은 바알 신당이 높고 좋은 곳에 위치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 것이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진 끝부분만 보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합니다. 발락은 제사를 드릴 때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지극정성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믿던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식과 똑같이 드린 것이지요. 바알의 제사 방식은 이랬습니다. 제단 하나를 쌓으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 방식대로 7개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많은 노력, 많은 시간, 많은 돈이 들어갔으며 발락의 간절한 마음, 혹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리라는 것까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그 많은 것을 쏟아 부었지만 그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이러한 집념,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혹하는 마음과 발람이 저주하기를 편하게 하도록 장소를 움직이는 노력까지 하니 말입니다. 처음 데려간 곳은 이스라엘 전체의 진을 보이는 곳이고, 그것이 안 되자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만 보이는 비스가산으로 인도한 것, 또 두 번째로도 안 되자 세 번째로 움직인 곳은 이스라엘이 끝부분이 보이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끝부분만 보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발람에게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민수기 2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발람을 데려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혹시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쏟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한 번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방법, 자기 고집에 눈은 물어 다른 방법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법을 생각했을 텐데 그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그 고집이 결국 자신과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적, 뜻을 위한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물질들을 또 자기의 마음들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드린 그 열심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방법을 헤아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 다른 목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홈노와 비나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불을 자신의 방법대로 드리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보이기 위해 자신을 보이기 위해 하다가 죽게 된 베레스 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마차로 운반하다 궤를 만진 베레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매야 했고 운반해야 했지만 레위인이 아니었던 므낫세 지파였던 베레스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만지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내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혹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먼 것은 아닌지, 또한 내 방법대로만 그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드리는 제사가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드렸던 바알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포기할 줄 모르고 세 번째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따로 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물질을 받고 싶은 권력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본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축복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두 번의 점수를 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자 점수를 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쓰면 그가 하나님이 혹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쓴 방법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저 바라본만 본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이스라엘 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집니다. 우리 민수기서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칩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눈을 감고 그려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화롭고 풍성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무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평화롭지 않은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생존의 치열한 싸움이 벌여지는 곳이 아마도 그곳일 것입니다. 그 생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평화와 풍성함과 넉넉함은 거리가 먼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예언은 그들이 처해 있는 모습과는 상관없는 듯 예언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만나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젠 그 은혜가 물린다며 원망하는 이들입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맞지만 그곳에서 거기를 지키는 아낙 자손,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대를 거쳐 자녀 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말씀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어느 하나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녀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선으로 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상황,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모자라고 무엇이 없는 반역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하나 하지 못하는 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나로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서 22장,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발람, 발락,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발락이 이러한 계략을 꾸밀 때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계략을 누가 깨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계략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피해 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드러내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나를 위해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무엇인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심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하기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분,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악으로 점철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의 초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